부처님 입장에서 보면은 중생을 볼 때 평범한데, 그러니까 그 부처님의 입장에서는 말할 때, 사람을 이렇게 말할 때 저 사람이 자꾸 평범한 쪽으로 자기를 낮춰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함에도 불구하고 보통 사람보다가 그 사람은 깨달은 안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중용해서 해야 되고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별로 특출난 게 없고 평범하고 평균 이하인데 자기가 자꾸 특별하다고 우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 된 일에 코 빠지고 되던 일도 안 되고 엉키고 까베기처럼 틀어져 버립니다. 금방 편하죠. 그러니까 뭐 귀신놈 보면서 금방 판단하는 건 이겁니다. 부처님처럼 특별한데 아주 천상천하 유아 독존인데 나는 중생하고 똑같다고 평범해지면은 그게 이제 부처님으로부터 배우는 지혜죠. 사람이 마음은 다 똑같지만 생각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척 쳐다보면 압니다. 뭘 특별하려고 그래? 평범하게 대범하게 크게 평범한 것이 가장 좋죠. 그 건강인 같은데 어떻습니까? 바로 들고 그 노인네가 밥 잡수러 갑니다. 밥 탁발하러. 특별한 속에서 우리 같은 부처님 정도 되면 어떻습니까? 너희들 나 다 알지? 매일 아침마다 내인데 뭐 좀 가져오면 굉장히 복 받을 거요. 내 계좌번호가 몇 번이라고 대구은행 몇 번이라고 딱 가르쳐주면 그냥 자동으로 쭉 되고, 나는 특별히 특별한 사람이 항상 나를 법회할 때는 모시러 오도록. 그러면 안 되고 내 막 기차 타고 갈게요. 편안하게 삽시다. 이렇게 돼야 서로가 편하죠. 오늘 뭐 하나 팁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사업이 안 되실 때는 꼭 특별한 사람하고 같이 하고 있어서 그래요. 특별한 게 아니고 평범한 사람하고 같이 하는 것이 서로 열린 마음을 항상 편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흑운과 같고 마치 깨끗한 거울 같은 무엇이 네 가지인가? 이제 네 가지 여실불공에 들어와가지고 첫째 한번 봅시다. 일자는 여실공경이니 원리 일체 심경 경계상 일세 무법가연이라 비각조의곤이라. 일자는 여실공경이니 원리 일체 심경 계상하 일세 무법가연이라 비각조의곤이라. 일자는 여실공경이니 원리 일체심 경계상 일세 무법가연이라 비각조의곤이라. 그러니까 여실공경 그다음 뭡니까? 인훈석경, 법출리경, 연훈석경, 이것이 이제 성정본각의 네 가지입니다. 이게 처음 듣는 소리라서 좀 골치 아프고 그렇잖아요. 골치 아픈 건 외우시지도 마시고 그냥 듣기만 하시면은 이게 귀신놈 맞힐 때쯤 되면은 지가 알아서 스님 나 여실공경이요 이라고 신고합니다. 그 다음에 너는 인훈석경이요. 책이 말을 합니다. 책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골치 아프게 억지로 외우려고도 하지 마시고 자연히 오래오래 하다 보면 콩나물도 삶고 김치도 담그고 밥도 하고 사람이 말도 하고 처음에 말 배울 때 힘들어서 그렇지 좀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이렇게 일때 좀 힘들어서 그렇지 나중에 지나고 나면 어때요? 저절로 말하고 저절로 이제 걸어다니고 다 합니다. 여기서 일자는 여실공경이라. 여실이 텅 빈 거울이다. 아까 공은 뭐가 공이라 했습니까? 망상 분별이 아예 공에서 없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진공이라고 얘기를 하죠. 공하지 않는 것을 다른 말로는 묘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또 우리 선어록에서는 공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하지 않다는 말은 신령스럽게 안 돼서 영지라고 하죠. 공적, 영지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여실공경이라고 하는 건 텅 빈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망상 잡대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열반경의 얘기를 빌릴 것 같으면은 여기 여실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불성입니다. 완전 진공, 망상이 잡대가 하나도 없는 불성, 각성, 본성, 그 상태를 열반경에는 뭐라고 해놨냐면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1의 공이다. 제1의 뜻, 가장 어떤가는 제1이 공을 갖다가 여실공이다. 그게 바로 불성이다. 제1이 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제1의 공, 제일 어떤가는 진공, 텅 빈 것은 뭐냐?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 지혜는 뭐냐? 공과 불공을 둘로 나누어 보지 않는다. 공과 불공을 둘로 나누어 보지 않을 때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라 하고, 공과 불공을
둘러보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이 공이라고 하는 거는 일체 잡념이 연법이 달라붙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마치 이런 거하고 같이요. 비유는 뭐 다 틀린 거지만 적절한 비유가 없으니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공입니다. 이게 중간에 공간입니다. 공간. 그죠? 이 공입니다. 여기에 이제 아무리 제비표 페인트, 뭐 말표 페인트, 기름표 페인트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무 거 붙여도 허공에 색칠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진공의 텅 빈 마음에는 아무리 좋은 생각, 나쁜 생각, 불사선 불사학이라 그 생각을 아무리 민들레 해도 거기에다가 허공에 색깔을 칠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자성정정 본각의 진심에는 그 어떤 세상의 그 잡념들하고 서로 섞여서 메아리치고 응대하지 아니한 게 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실합니다. 실합니다. 스님들은 뭐 다 아시겠지만은 이게 실제입니다. 실제 상황. 그런데 이게 특별한 별 얘기가 없고 이 딱딱하게 옛날부터 귀신론은 깡깡 귀신이라고 능경은 차돌 능음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임플란트 없는 분들 좀 곤란하죠. 저처럼 이빨이 이렇게 빠지고 이러는 사람들은 깐깐한 거 씹어 먹으려고 하니까 골치 아파요. 제가 능경 차돌 능음이라 하고 깡깡 귀신이 있는데 반야신경은 제가 읽어보고 지금도 그래 느끼는 게 우리 쇠 베어링 같아요. 더 소화가 안 돼요. 그거 어렵습니다. 반야신경이 어느 정도 이제 소화가 되면은 어려우니까 맨날 하는 거라. 매일 하는 게 제일 좋은 거고 매일 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물렁물렁하지 않아요. 그거 너무 야물거든. 반야신경 불생불면 아나 물어보면 막 다음 생에 와서 가르쳐 드릴게요. 이 정도 얘기밖에 안 돼요. 절대 모르거든 그거. 그런데 아는 체 하는 사람 한둘이 아니라 뭘 아는가 싶어 자세히 보면은 어디가 남의 얘기 막 좀 분석하는 거 뺏기가지고 그걸 이제 아는 척하고 똥칠하듯이 앉아 있어요. 그거는 그러면 안 되지. 질근질근해가지고 먹던 음식 씹어가지고 남의 입에 이어지면 누가 먹나 그게 안 먹지. 그러니까 생생하게 옹달샘 같고 산박한 거, 예? 달빛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이제 경전에 이제 들어가고 어쨌든 간에 해결하려고 달겨들어야 돼요. 귀신은 요것도 깐깐해도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 여실공이라고 하는 것은 원리 멀리 벗어나가 있어요. 일체 뭐를 심경계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뭐 요 정도면 이제 이해 다 가셨죠? 넘어갑니다. 무법가현 비각조건이라. 법을 가히 여실공하기 때문에 어떤 존재 가치를 나타낼 것이 없다. 그래서 깨닫고 비추는 뜻이 아니다. 깨닫고 비추는 뜻이 아니다. 이게 공과 불공에 대해 가지고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각조이라 비각조이라 이렇게 해놨어요. 원효 스님 해석에 보면 이게 여실공은 뭐가 공하냐면 생멸법이 공하다. 불공은 뭐라 해놨냐면 대열반이 불공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법을 가히 이 허공중에 뭘 어떻게 나타내겠어요. 물 한 방울도 나타내지 못하고 빛 한 방울도 나타내지 못해요. 그 다음에는 인훈섭경이라. 여기서 인훈섭경을 밝히다. 요 대목 되는데 그 옆에 하나 써놓죠. 정인, 바를 정자, 인할 인자 이렇게 하나 써놓으시면 해석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인훈섭경. 지금 몇 번째입니까? 여실공경 끝나고 인훈섭경 끝나고 그 다음에 법출리경 나오고 그 다음에 연훈섭경 들어갑니다. 이자는 인훈석경이니 위벼실불공이라 일체세간 경계가 실어 중현오대 불출불입하며 불실불계하여 상주일심이니 이 일체법이 적진실성고요 우후 일체연법의 소불능념이니 지체 부동하며 구종무루하야 후훈중생곤이라 이자는 인훈석경이니 위여실불공이라 일체세간 경계가 실어 중연호대 불출불입하야 불실불계하야 상주일심이니 이 일체법
적진실성고요 우후 일체연법에서 불능여민이 지체부동하야 구종무루하야 후훈중생곤이라. 이자는 인훈섭경이니 위여실불공이라. 일체세간경계가 실어 중현하며 불출불입하며 불실불계하여 상주일시민이 일체법이 적진실성고요 우후 일체연법에서 불능여민이 지체부동하야 구종무루하며 후훈중생곤이라. 제가 이거 읽다 보니까 이 성정본각 이 대목은 요 가만 앉아가 이거 이 배꼽을 깨물랄게 배꼽이 깨물 수가 없어요. 서제 막급이라 깨물 서자에 배꼽 제자. 배꼽을 아무리 깨물려도 막급이라 깨물 수가 없다. 이 배꼽 깨물 수 있는 사람은 귀신은 안 배워도 저절로 알 것이고, 배꼽 못 깨무니까 누구든지 배워야 된다. 배워도 미칠 수가 없으니까 족달불겁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이자는 인훈섭경이다. 인이 훈섭된다. 둘째는 인을 훈섭하는 거울이니 인을 훈섭 말하자면 여실불공이다. 자, 이거는 이제 일체세간 경계가 어디에 다 나타난다? 인훈섭경에 다 나타나다. 나가지도 아니하고 세간에 이제 모든 것이 어떤 생각이든지 한번 일으켰다면은 어디에 달라붙어서 못 가요. 거울을 하나 들었다 하면은 여기에 삐쳐가지고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생각이 그런 거예요. 또 들어가지도 아니한다. 그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불출불입이라. 그 뭐 일체세간 경계가 그 속에 다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잃어버리고 싶어도 잃어버릴 수 없는 상주진심.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정인. 예. 요 잃어버리고 싶어도 절대 잃어버릴 수 없는 정인이 있어요. 정인. 요게 그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못된 짓 하고 그저 악하게 악업을 짓고 요렇게 살아도 나중에 한 생각을 돌이키면은 일념이 직져서 하면은 만단진사가 임석언이라. 1점 영광이 한 생각에 신령스러운 1점의 영광, 신령스러운 빛이 지금 한 생각, 지금 현재의 일념이 1점 영광이 직조서라. 바로 서방극락세계 무념무상을 비추게 되면은 만단진사, 세상 홍진의 그런 온갖 생사 생멸법의 만단진사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임석언이라. 떡 주무르듯이 폈다가 오므렸다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1점 영광이 직조서 하면은 만단진사가 임석언이라. 요것도 어디 치문인가 어디가 나와요. 그런데 지금 한번 여기 보십시오. 그게 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까? 안에 정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한 겁니다. 정인이 있기 때문에. 요 정인이 훈섭이 된다. 예. 일체 세간 경계가 모두 그 가운데 나타나되 나가지도 아니하며 이 본각 진성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리고 들어가지도 아니한다. 본각 진성이 바깥에 허망한 그 망상분별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이 말이죠. 능엄 얘기를 이렇게 살짝 빌리면 되죠. 깨끗한 눈으로, 눈병 걸리지 않는 눈으로 허공을 바라봤을 때 공한은 없다. 짓눌린 눈으로 내지는 눈병 난 눈으로 덩무리를 바라봤을 때 허망한 망상이 생긴다. 요 말하고도 같겠죠. 이 모든 것의 근원 자리가 여기에 있다. 이런 말입니다. 생각에 잃어버리지 않고 멸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라고 나왔습니까? 상주 일심이다. 자, 불출이라는 거 이겁니다. 자, 읽어보십시오. 그거 저 책이 없으면 여기 보십시오. 이게 거울입니다. 이 거울입니다. 여기 거울에 제가 드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여기 다 찍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여기 거울을 벗어날 수 있다 없다? 못 벗어나니까 불출입니다. 여기 다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도 여기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 나가보세요. 거울에서. 못 나갑니다. 그죠? 그러나 불입이라고 하는 거는 요 거울에 한 사람도 들어온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민대봤자 그거는 다 허상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렇잖아요.
거울에 분명히 요 벗어날 수는 없지만 거울 속에 들어와서 이러면 거울 속에 말하는 사람 볼 수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신장님, 저 아무도 없죠. 저게 분명히 저를 다 찍히긴 하지만은 저기서 나올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요 인훈석경이라고 하는 게 불출불입이라 하는 게 그런 뜻입니다, 지금. 들어가기는 분명히 다 거기에서 벗어나지는 못하지만은 그 안에서 활발하게 설치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구례부동 명의불. 그러니까 찍힌 상은 저 뒤에 나가면 전부 다 뭐가 되겠어요? 허상이 되게 찍혀도 찍힌 바고. 거울에 그럼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스님 모시고 월정사 가가지고 뭐 어디 정강시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스님 이제 모시고 이제 가서 스님이 예축도 이제 있으시고 하니까 부도탑에 월정사 부도도 굉장히 큽니다. 범어사 부도탑하고는 다릅니다. 한참 카메라가 찍다 보니까는 그 무거운 카메라 들고 이렇게 사진 찍으면 어때요? 무겁잖아요. 그래서 사진 찍으니까 깨가서 하려니까 스님 부도 찍었더니 돌 찍었더니 카메라가 무거워졌는데요. 아무리 돌을 찍든지 뭐 비행기를 찍든지 필름이 무거워질 리가 없어요. 지금 요런 것만 이해하시면. 그 세상 만사가 우리의 이치가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목소리가 굉장히 걸쭉한 조용필 목소리 하면은 그거 CD가 무거워지나요? 나오나까 이거면 무거워지고 조용필은 언젠가 이렇게 쨌든 그 가벼워지나요? 여자 가수는 그 CD가 가볍고 남자 가수는 CD가 무겁나요? 불출 불입이로다. 들어가기는 다 들어가되 만져지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진공의 묘유로다. 여기 내용이 비슷비슷한 건데 이걸 막 복잡하게 해놓으니까 잘 모르는 우리가 쓰니까 더 복잡한 거예요. 그래도 끝날 때쯤 되면 이제 알아지겠지. 뭐. 원래 앞산에 구름 오르면 뒷산에 비가 내리긴 많아요. 대구 오면 앞사일 해야지 남사일 안 하고. 자. 그러니까 거울에 결코 찍힌 모습들이 딱 달라붙어 있다 없다? 없으니까 불입이다. 찍히기는 찍히는데 불입이다. 예. 불실 불개라. 이거는 잃어버려지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는다. 어제도 쓰고 오늘도 쓰고 금생에 평생 죽을 때까지 마르고 닳도록 써도 배터리 용량은 100% 완충이다. 이게 완충. 신기하고도 신기하고. 배터리 없어도 왜 이렇게 저절로 쓰는지. 이거는 아무리 망치가 두드러 깨려도 깨지지도 않고 가위가 자르려도 잘라지지도 않고 집어 째도 째지지 않는 불실 불개라다. 요게 이제 성정봉각의 지금 뭡니까? 다 똑같은 겁니다. 사실 여실공이나 인훈석경이나 법출리경이나 연훈석경이 다 똑같은 말인데 그걸 실제로 없는 것인데 사람들이 이해시키려고 해놨는데 이해하는 게 더 복잡한데 그죠? 복잡하다. 그냥 그런 게 있다 이러면 제일 편하겠구만. 이게 완전히 골치 아픈 양반들이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장난감 칼이 이게 플라스틱 칼이 아니다 이거죠. 이건 실제 해부용입니다. 실제 해부용. 이 귀신놈 같은 경우는 실참 수행으로 갈 수 있는 심리 해부입니다. 완전 인체를 해부해 놓은 겁니다. 해부해 놓은 거. 심리 해부. 이런 걸 모르고는 인생 살았다 할 수가 없죠. 그냥 그런 분들은 이제 꿈꾸다가 간다. 일체 유의법 여몽 한포용. 꿈속에 살다가 꿈꾸다가 죽었다. 이러면 되죠. 예. 학교 선생님들은 종치면 들어가고 종치면 나오니까 종생종사입니다. 사기꾼들은 거짓말하다 거짓 죽으니까 꽁생꽁사. 예. 그러니까 수행자가 수행 안 하고 죽으면은 몽생몽사. 예? 비몽사몽간에 그냥 살다가 이제 가는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것이 항상 우리 예불할 때 맨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시방삼세, 상주 일체. 그게 이겁니다, 사실은. 읽지도 아니하고 무너지지도 아니하고 항상 일심에 머무르니 일체법이 진실성인 까닭이다. 일체법이 깨끗한 거울인 까닭이다. 단지 내 생각대로 내 색안경대로 너무 바라보지 않는다면 성정봉각의 여실한 모습도 짐작이 갈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습니다. 좀 이따 뒤에 불각 가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 불각 가서 처음에 근본 망상 분별이 이거는 안 보입니다. 절대 안 보입니다. 뭐 엑스레이를 갖다 들이대고 현미경을 갖다 들이대도 허공을 못 보는 것처럼 절대 안 보입니다. 망상이 처음 일어나는 촌 모양도 안 보이고 우리 지금 본심도 안 보입니다. 그러면 본심이 지금 있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제가 여기 앉아서 뭐 강의를 합니다. 대구까지 와서. 여러분들은 또 듣고 계십니다. 그게 어땠어? 그냥 그러니까 우리 지식 축적을 위해서도 앉아 있기도 하지만은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보고 듣고 해가지고 부처님 법을 이어나가고 자비롭게 여러 사람들한테 전해주고 내 수행에도 도움이 되려고 한다. 그게 뭔데? 성근이 정장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 무명번뇌 업식이 제일 그게 안쪽에 있는 그 팔식이 아래아식이 그게 보이지도 않는 그놈이 수행 안 하면 안 보인다는데 그게 있는 걸 어떻게 아느냐? 마치 이와 같습니다. 도둑놈이 남겨놓은 그 발자국, 그걸 결국은 따라가면 뭐가 있습니까? 도둑놈 소굴을 발견하고 도둑놈의 흔적을 도둑놈을 체포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일어나는 악랄한 생각, 탐욕심, 시기 질투하고 아첨하고 지금 요걸 볼 때는 요거는 분명히 우리의 본자식이 아니고 도둑놈일 것이다. 색성약 미촉법이 지금 잘못 쓰고 있으니까 이거 도둑놈이다. 그럼 요걸 기인한 놈이 몸통은 누구냐? 무명업상이더라. 그 놈을 잡으러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오직 참선밖에 갈 길이 없다는 거죠. 그 참선을 왜 하는데? 그거는 집집마다 밥맛이 다르고 장맛이 다르더라. 그래도 굶어 죽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이 희망하게 그게 진짜 있겠나 없겠나 하지만 매일 태양은 뜨고 모든 나무 이파리는 태양하고 교섭을 합니다. 나무 이파리 우리가 저 새파랗게 봄날에 제가 나무 이파리 돋아 나올 때마다 한 번씩 학인 스님들한테 묻습니다. 스님들이 저기 산에 저 나무 이파리 저거 초파를 연이파리 비비듯이 그 달아붙이려면 힘들겠죠. 나무 이파리 붙일 수 있겠어요? 한 나무만 달아붙이라도 막 새가 빠지겠죠. 아니 나무 이파리 새싹 돋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꽃이든지 나무 이파리 달아붙일 수 있겠습니까? 아, 큰 소리 하세요.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누가 하더라도 거짓말하도 있습니다 하세요. 사람이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그래 놓고도 우리 부처 되려 하는데 이 망상 덩어리가 부처가 되려 하는데 까지 그 나무 이파리 그거 못 붙이겠어요? 양심이 있어야지. 아니 우리가 지금 하려는 짓이 뭡니까? 지금 본래 고향을 찾고 이 망상 덩어리로 살면서도 하는데 이거보다 더 어려운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나무 이파리가 훨씬 낫지. 그러니까 수행하는 사람은 해운대 앞바다에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다이아몬드 이마탕하게 빠져가지고 이제 용왕한테 뺏겼다. 그 언님이 그거 물고 가쁘다. 그래가지고 쪽바 요거 하나 들고 해운대 앞바다 가서 물 퍼야 됩니다. 퍼면은 처음에는 그러면 안 돌려주겠지. 금생이 안 되면 다음 생에 안 되면 내 죽을 때까지 바닷물이 다 마를 때까지 퍼겠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용왕이 이제 지가 내 다이아몬드 가져간 거 어떻게 해요? 와, 스님 똥꼬집 때문에 안 되겠다. 네 가져가라고 돌려주겠죠. 그런 심정. 쪼매난 바가지 하나 들고 바닷물이 다 마르고 딸 때까지 풉니다. 그래서 능경 3권에 보면 마지막 개성 이겁니다. 수냐다 성은 가 소무원정 사가라 심은 무동전이라. 저 허공이 녹아서 없을지언정 내 철석 같은 대성을 향한 신심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무동전이라. 사가라 심은 무동전이라. 우리 왜 저기 사가라 용왕 많이 하잖아요. 방송 가면 사가라 용왕 많이 하죠. 장사 잘 때라고 이제 사가라 용왕, 말 사가라 용왕, 더 사가라 용왕. 그러면 이제 장사 잘 됩니다. 방생하시는 분들. 안 해보시는 분들도 계신가 봐요. 우리 방생 가서 사가라 용왕, 사가라가 그 철석심이거든요. 그 능경 3권 이제 말미에 보면 나옵니다. 사가라 심은 무동전이라. 결코 불태전의 신심으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별걸 다 하네요. 지금 하도 안 믿으시니까 조금 믿어보시라고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또 일체 연법으로는 오염시킬 수 없다. 절대 오염시킬 수 없죠. 그래 지혜의 자체는 부동하여 지혜의 자체는 이렇게 부동해가 있지만은 무르를 구족하서 그러니까 우리의 자성청정만 우리 지정상에서 대충 배웠지 않습니까? 그죠? 지혜가 순박하고 청정하기만 하면은 모든 중생을 뭘로 훈습시킨다? 정인으로 훈습시켜가지고 진여 훈습을 시킬 수 있는 마음의 근원의 자리를 훈습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이 본각 진성에서 가지고 있다 해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인훈습경이다. 그러니까 원래 텅 비어서 여실 공경한데 또 어떻습니까? 인훈습마저 또 가지고 있으니까 참 불가사의하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마음의 구조 분석이니까 진짜 어마무시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을
뭐 우리처럼 우리가 전부 다 침 놓을 줄도 모르고 옛날부터 대침이 하나 있고 뭐 큰 침도 있고 장침도 있고 작은 침도 있다 합시다. 침 놓을 줄 모르는 사람이 급소 자리를 모르는 사람이 막 아무데나 막 100방, 20방, 1000방을 놓더라도 제대로 못 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쨌든지 간에 의지해야 될 때는 원효선님 같은 명의를 만나가지고 급소 자리는 어떻게 놔야 된다. 정확하게. 침의 깊이는 어느 만큼 해야 된다. 침에 떨리면 침향은 어느 만큼 줘야 된다. 정확한 위치를 이제 우리가 안 될 때는 옛 선지식들의 이 논해놓은 책 있잖아요. 그걸 들고 우리가 이제 판단하고 가야 됩니다. 잘못하면 이제 뭐 나서는 게 아니고 남 뭐 눈에 푹 찔러가지고 눈을 없애버리고 막 그러다 보면 그걸 가지고 우리 절에서는 뭐라 하면 할안종사라 그래요. 할안종사. 남의 안목을 까버리는 명안종사가 아니고 할안. 애꾸 할자. 남의 눈을 뽑아버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할안종사. 안약 눈 백내장 거친다고 좋다고 했지만 눈물을 뿌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의지해야 될 건 오로지 기신론 요런 거. 요건 완벽한 의학책이지 않습니까? 법출리경 셋째는 법에서 출리하는 거울이다. 어떻게 이렇게 잘해놨노? 예, 뭐 뜻은 그런 거예요. 법출리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훈섭을 열심히 해서 진여훈섭을 열심히 해가지고 세상을 살면서 그 어디에도 사로잡히지 않는다. 법에서부터 출리대가 있다. 재전, 번뇌에 얽히고 설킨 데서부터 벗어나면 자연적으로 뭐가 됩니까? 법신이 되거든요. 법신. 이 법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법신을 볼 수 있어요. 법출리경이다. 법이라는 말은 좋은 뜻도 있고 나쁜 뜻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여기서 한번 읽어봅시다. 삼자는 법출리경이니 위불공법이라 출번뇌에 지혜하고 이합상하여 순정명곤이라. 삼자는 법출리경이니 위불공법이라 출번뇌에 지혜하고 이합상하야 순정명곤이라. 삼자는 법출리경이니 위불공법이 출번뇌에 지혜하고 이합상하야 순정명곤이라. 셋째는 법에서 출리하는 거울이니, 법에 출리하는 거울이니 말하자면은 공하지 아니한 법이, 공하지 아니한 불공법이. 불공법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불공법은 대열반이라고 말씀드렸죠. 번뇌에 지혜, 이거 이제 우리 이장이라고 이제 원효스님이 이장이라 해가지고 따로 해석도 잘 해놓은 게 있죠. 소지장, 번뇌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 뒤에 가면 이제 자세하게 또 나오죠. 번뇌에 지혜해가지고 몇 페이지인가고 이제 그 이장에 대해서 훈습 다음에 그 나오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한번 보면은 하합상을 떠났어. 하합상이라고 하는 것은 진망하합입니다. 그 진짜와 허망한 것이 하합해가 있는 거. 그 진망하합상을 떠나서 아까 제가 이제 슬핏 이제 말씀은 드렸습니다. 진여다, 진각이다, 이렇게 우리가 진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가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까? 망심이 있기 때문에 진여, 진각이 있는 것이지, 걔들이 없으면은 진짜로 그거는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지난 시간에도 수업했다시피, 이쪽이 이제 서쪽인데, 이거 동쪽이라고 이제 고집을 했다. 그러다면 굳이 진짜 동쪽은 이쪽이라고 이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진짜 동쪽은 없죠. 진짜 동쪽이 어디 있고 뭐 이거는 내가 이게 동쪽이라 했을 때 가짜 동쪽이잖아요. 아무리 가짜 동쪽이라 해도 그건 원래부터 동쪽이 아닌 것이요. 그 원래부터 동쪽이 그걸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이제 가짜 동쪽이 있고 진짜 동쪽이 있는데 진짜를 알고 있으면은 동쪽을 진짜 동쪽이라 하면 그 어리석은 거지. 그냥 마음은 그냥 마음일 뿐인데 그 진짜 마음이라고 진심이라고 하면은 말이 틀린다 이 말씀입니다. 본심이면 그냥 본심 끝나버려야 되는데 본심 그 본각이라는 본각에서 그 본각은 더 이상 그 자성청정의 각이면 각이요. 전체가 각이고 망상도 각이고 모든 게 각이라 일체가 유심조예요. 일체가 유심조고 그게 이제 끝나버려야 되는데 뭐가 있습니까? 망상 분별에 너무 사람들이 도취돼서 사니까
명각하고 성각은 좀 다른 거야. 성각이 필명이야. 그 망이 명각이 됐어. 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성각이 필명하야 망이 명각이라고. 처음에 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깨달을 각도 없고 밝힐 각도 없고 그냥 이 자체가 그냥 각인데 그냥 자각이고 이게 본각이고 이것이 그냥 성각일 뿐인데 굳이 뭐 때문에요? 불각이 때문에 망각이 때문에 뭘 이름을 지어야 됩니까? 진각을 이름을 지어야 되고 진여라고 이름을 지어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겨진 것이죠. 하업상을 여의어서 그러니까 하업상을 여인다는 거는 대충 짐작가죠. 그냥 진망에 그런 거에 이제 군더더기를 다 떠나버리고 나면은 그저 뭡니까? 순박하고 깨끗하고 밝은 까닭이기 때문에 그 어디에도 집착심이 붙어가지고 있지 않고 법 출리가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 우리의 본각 자성청정각에 그대로 갖춰져가 있다. 이런 설명 됐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연훈섭경. 사자는 뭡니까? 연훈섭경이다. 이런 것이 이제 본성 속에 그대로 외연이 물어익는 바깥으로 연이 물어 이제 훈습되어 가지고 익힐 수 있는 이런 것이 없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거 뭐 선지식을 칭견하고 경을 보고 요게 지금 우리 글을 보고 좋아하고 희희낙낙하고 요게 부처님한테 배워가지고 불련이 있어서 하기보다는 본성 자체가 본연적으로 이렇게 자연적으로 천연적으로 좋아하는 겁니다. 예. 그 서장 같은 데도 보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참전이가 이제 대스님 만나고 이제 돌아오면서 집에 와가지고 스님한테 갔다 오니까 뭐 열심히 정진 이제 뭐 한 서너 달이 한 두 달이 하고 오니까 이제 기분이 좀 상쾌해지가 좋은 것 같은데 사는 거는 똑같아요. 이거요. 자도 성중으로 인구여여라 스님한테 돌아와서 성에 이제 절에서 이제 집에 와 보니까 인구여여라 옛날하고 뭐 똑같습니다. 포자 농손하되 인구여여라 손자 안고 얼르고 설르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할아버지 사는 것이 밥 먹고 뭐 이렇게 농사 일하고 아 보고 이렇게 사는 게 인구여여라. 그러나 어떠냐? 좀 이상합니다. 스님 기미가 이상하다 이거. 사사건건에 대해서 역초경미라. 이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마음의 역초 또한 점점 경미하다. 마음이 별로 신경 안 쓰입니다. 별로 신경 안 쓰입니다. 그래서 근심 걱정 많은 사람은 수행자를 할 수가 없어요. 귀신놈 배우면은 뭐 귀신같이 그냥 사람이 편해져요. 귀신같이 알아지고. 그게 그건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 다음에 그 네 번째 그 연훈섭이라고 하는 거, 그거 한번 쭉 봅시다. 사자는 연훈섭경이니 위의 법출리고로 편조 중생지심하야 영수성근하야 수념시형곤이라. 사자는 연훈섭경이니 위의 법출리고로 편조 중생지심하야 영수성근하야 수념시형곤이라. 사자는 연훈석경이니 위의 법출리고로 변조 중생지심하야 영수성근하야 수념시형곤이라. 넷째는 연을 훈섭하는 거울이니 뭐 거울 같은 마음이다 이러면 이제 의역으로 더 잘 되겠죠. 말하자면은 법출리 앞에 있던 법출리에 의지한 까닭으로 중생의 마음을 두루두루 비추어서 어떤 중생이든지 두루두루 비추어서 그들로 하여금 성근을 닦게 하여서 생각에 따라서 시연하는 까닭이다. 우리 이제 본각 진성에 이렇게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부처님처럼 깨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일체 중생 그 성불하기를 바란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코 이제 깨어진 그릇에는 물도 담기지도 않고 물이 안 담기니까 달도 안 뜨지만은 여기 이제 깨어지지 않고 우리 완벽한 원래 이제 본래 거를 이렇게 돌아볼 때 우리 마음속 평등하게 만물을 비추는 본래 마음이 있다. 여기 보면 뭡니까? 여기 변조 중생지심이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성정 본각에는 우리는 인인이 누구든지 한 사람도 그 뭐 세상 만물이 평등하게 또 다른 중생들을 중중무진해서 같이 살아가는 것을 비추는 거울과 같은 텅 빈 허공 같은 이 마음이 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연훈섭경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 놨습니다.
그래서 뭐 요런 걸 우리가 이제 49제 할 때는 이 연훈섭경이라 하지만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해놨죠. 서가모니 부처님 몇 분이죠? 1100억 화신 서가모니, 예, 1100억 화신. 상당히 많네요. 서가모니 불 한 분이 아니다. 그게 바로 변조 중생 지심이기 때문에 사람들 눈높이 맞추려 하다 보니까 1100억 화신이 필요하다. 아, 그건 본심을 쓰고 있구나. 그럼 아미타불은 몇 분입니까? 360만억 11만 9,500 동명동호 대자 대비야 등도사 금생열의 아미타불. 아미타불은 360만억 도마주기 무한 극수 헤아릴 수 없다. 이름도 똑같고 성도 똑같고 이름도 똑같은 아미타불이 무한극수다. 그게 무슨 뜻이냐? 변조 중생지심이 인인이 사람마다 본각진성이 다 똑같을 수밖에 없다. 무엇이 문제냐? 생각은 천차만별이지만 본심은 똑같다. 이래서 오늘 성정본각, 수렴본각 이렇게 마음의 이제 그런 자리에 대해서 대충 한번 짚어봤습니다.